네, 이렇게 바쁜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기 낙타가 있었어요. 아기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나는 이렇게 우리는 큰 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아빠 낙타가 얘기했죠. 우리가 참 이렇게 뜨거운 사막을 가다 보면 말이야. 이렇게 발굽이 크지 않으면 모래에 이렇게 발이 빠져서 잘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발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다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왜 우리 등에 이렇게 큰 혹이 있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또 얘기했죠. 이렇게 모래가 가득한 뜨거운 사막을 가다 보면 말이야 물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 이 혹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을 먹는 거야. 그렇구나. 아기 낙타가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또 다시 왔어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속눈썹이 길고 많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빠 낙타가 또 얘기했죠. 그건 말이야 뜨거운 모래사막을 가다 보면은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거든. 그때 이 속눈썹이 그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그렇구나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낙타가 또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서울대공원에 있어?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또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건너면서 정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주셨지만 어디 있는 거죠? 동물원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사료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심기게 될 때 그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 죽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름이 큰 숲 작은 씨앗, 저도 이름이 헷갈리니까 큰 숲 작은 씨앗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심겨지고 또 심고 또 심어서 큰 숲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 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목회자를 부르심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갔어요.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캠퍼스의 상황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내 삶은 이미 결혼도 했고 직장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회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나를 혹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담담하게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건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툭 던졌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던진 그 대답이 다 끝나자마자 엄청난 감동이 쫙 밀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전혀 이제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아내가 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 제가 결혼도 했고 또 우리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아내한테 신학교 가면 어떨까? 이렇게 던졌는데 아내는 너무나 쿨하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 도대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결국에 이제 아기가 한참 안 생기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그때 아내가 너무 감사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문득 그 마음속에 영준이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라는 마음이 딱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걸 확인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갈급함들, 그런 어떤 목마름들,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캠퍼스의 상황에 대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제 그 캠퍼스 동아리에서 이제 OT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동아리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했으니까 이제 상대 애들 한 600명 이제 신입애들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0명. 그럼 몇 명 손 들었을 것 같아요? 네? 6명. 거의 맞으셨어요. 맞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아니 괜찮다고 뭐 오라고 안 오겠다고 내가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손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명이 안 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는 저희 동아리가 그래도 꽤 많이 모였거든요. 한 4, 50명 이렇게 예배 때만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2, 3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뭐 거의 뭐 20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뭐 비교할 수가 없이 지금 캠퍼스가 무너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현실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간 거죠.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제가 이제 딱 가서 알게 됐어요. 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이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낚였다였어요. 낚였다. 아,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7,000명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와도 됐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고 회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신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말씀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서울교회가 저희 첫 사역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남서울교회 온 것이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처음 와서 성도로 등록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조성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서부 파트 전도사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셔가지고 여기 노는 신학생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로서 봉사를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일부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생기면서 사역자가 갑자기 필요했고 여기 노는 전도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등일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황 목사님 오신 다음에 청년부를 하고 이제 대학부 청년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부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황 목사님 너무 메시지 너무 좋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안 계시죠.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을 했고 또 제가 섬기는 그런 청년들 안에서도 열매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너무나 기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렇게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청년부에 있다 보면 이제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은 전부 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친구들. 여기 뭐 강남 서초동에 사무슨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오고 근데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쁘게 사역했고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너무나 바쁘게 사역했는데 우리가 바쁘게 사역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한 일이고 참 소중한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에 옮기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옮기면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떻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 것들이 멈추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겠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참 놀란 게 뭐였냐면 저희는 큰 교회들은 사실 위기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왜 그러냐면 계속 이미 기존 신자들이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죠. 근데요 미국에 있는 제가 있던 뉴욕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형 교회도 사람이 줄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잘 아시는 키켈러 목사님이 섬기던 리버서 교회 6,000명이 모이던 그 교회 지금 4,500명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니까 거기 계신 리더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에 그 리디머 교회 4개의 교회는 시니어 패스터 4분 중에 3분이 와서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 진짜 좋잖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몇 번 오세요. 일주일에 월요일 빼고 사역자들처럼 다 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몇 번 교회를 오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두세 번은 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가운데 계속 고민이 있었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위기 결국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성도의 교회들처럼 될 텐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계속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제가 계속 느꼈던 새로운 교회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두 번째는
화 목사님께서 자꾸 개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개척이 제 머릿속에 없었는데 우리 사역자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회의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개척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지금 전혀 목사님 왜 그러시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 중에서 개척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막 이러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한 목사님 개척하시고 서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막 개척하라고 바람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텐데 저는 아니에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참 막 그때는 개척 관련된 강의 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척 관련된 강의 많이 듣고 계속 목사님들 얘기를 하시니까 개척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5월을 되게 결정적인 시간인데 왜 제가 기억하냐면 그날이 이제 우리 토요 한마음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확신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우리 혼자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을 인태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라처럼 심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크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큰 기쁨으로 이렇게 와닿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아내한테 개척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개척에 개만 얘기도 아내가 조용히 이러면서 이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5월 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 생일 선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가지고 생일 선물은 안 줘도 좋다. 그러나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다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와 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내가 나는 미안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여전히 잘 들었어. 그러나 개척은 아니야. 이러고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아내를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방으로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할 거면 어디다 할 거야? 그게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꽉 맞는 거 같아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정신 차려야 돼. 이때 말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내 마음이 열리고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허락을 이제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이제 교회에 알리게 되고 또 이제 당에도 알리게 되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남서교회에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개척을 허락해 주신 그 과정이 그냥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준아 내가 이 일을 기뻐하니까 너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절반이 장로님이시고 이제 절반이 이제 뭐 저와 이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남설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척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어디 가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지. 뼈를 묻어야죠.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종교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교냐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567만 명이 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어떤 종교요? 이단.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단 뭐였냐면 무교였어요. 무교가 567만 명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서울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1100개가 10년 만에 생겼다고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속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기존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된 거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그런 어떤 세속주의의 영향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일수록 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 67.7%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대학생들의 통계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무신론자가 67.7%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는 점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못 뜨는 거죠. 왜냐면 우리 너무 좋은 교회, 우리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눈을 떠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겁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요 세태를 많이 했어요. 아까는 인구 센서스 자료였고요. 이건 이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자료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교회 통계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분석했을 때는 교회 기독교 인구가 22.5%였대요. 근데 실제로 인구 센서스에는 한 17% 정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추이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22.5%였는데 2017년에 5년 만인데요. 20.3%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10.5에서 23.3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기독교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23.3%, 2017년 기준으로 23.3%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거의 10.2%, 10.3%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20.1에서 15.6은 뭐냐면 실제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20.1%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15.6%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거의 5% 정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5%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23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죠. 5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 전체를 봤을 때는 5년 동안 200만이 줄었더라고요. 그 200만 중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현실을 두고 아파하고 뭔가 해야 되는 좋은 교회들은 뭐라고 있죠? 기존에 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비율은 15%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제 기독교라고 응답을 하고 그렇게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30%, 28.8% 거의 30%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비율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들 다 합친 통계는 15.6%지만 실제로는 10%인 거예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방식을 더 열심히 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다른 결과를 원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하던 걸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그 결과는 지금 하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교회 개척이에요. 성경에 사실 교회 개척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를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죠.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되죠? 한 명, 두 명이 예수를 믿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개척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는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교회 개척을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 그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존의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이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무너져버린 서구교회가 그렇게 교회 개척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교회 개척이 약간 되게 힙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대도시에 막 교회를 개척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단과 또 많은 어떤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교회 개척이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적인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죠. 남소교회 같이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돼야지만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10명이 나갔는데 10년 후에 1000명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부흥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그 1000명이 수평이동으로 왔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나갔어요 10명이.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10명이 늘었는데 그 10명이 다 불신자예요. 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99마리에 우리에 들어있는 그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양이 돌아와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10년 만에 1000명이 됐대 라고 말한 교회가 더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10명을 놓고 씨름한 그 교회가 더 값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점점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형리라든지 전도폭발 너무나 훌륭한 그런 어떤 복음 전도의 수단인데 그런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걸 죄라고 말하냐고, 누구의 기준으로 죄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제들이 이미 다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씨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수평이동이 아닌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전도를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약장수가 약을 팔아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빌빌거려. 그럼 그 약은 누가 먹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저께 기도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되게 인상 깊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뒤에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주보 나눠주시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보 주시잖아요.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뭐라고 그러면 주차권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샤워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도심 속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도심 속에 있는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그 도심 속에 정말로 샤워조차 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이 함께 오는 교회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교회 통계를 보면은 35%가 노숙을 경험했거나 지금 현재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정말로 복음 때문에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 함께 받아내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팀켈러가 리드머 교회를 뉴욕에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40%가 불신자였대요. 40%의 불신자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이 교회에 와서 있냐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게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르지만 그 다름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깨어진 존재들을 함께 받아내는 것이죠.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깨어진 존재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또 다른 깨어진 존재를 받아내는 거죠. 그런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공유될 수 있는 그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컬처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복음이 기전에 공동체를 정말 맛보고 싶어요. 세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을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참 이렇게 있던 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렇게 데려오면 거기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5년, 10년이 지나면 주변에 안 믿던 사람들, 알던 사람, 친구들 다 끊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죠.
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삶이 변화되었고 정말 기쁨을 맛보고 공동체를 맛보기 때문에 정말 기쁜 일이긴 한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단절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큰 나무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호프처치라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그 교회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뭐 리디머도 가고 이런저런 교회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그 교회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딱 갔는데 이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다 호프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프교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6년 반 전에 개척을 했대요. 제가 만났을 때 6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교회가 뉴욕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9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9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은 교회는 100명 남짓이 되고 큰 교회는 한 3,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개척했는가 봤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컬처를 빚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뭘 했냐면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뭘 했냐면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교재는 이제 알파코스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영국에서 개발된 이제 전도용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은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바람에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근데 뭐 그게 나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하면서 그게 점점점 커지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막 커지기도 전에 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 또 사람들을 보내서 불신자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9개가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소그룹을 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되게 이제 전달력은 굉장히 좋으신데 말씀을 많이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하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주일이 그분의 사역의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역의 메인은 뭐였냐면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불신자들 만나서 하는 그 소그룹,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그룹,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성도들 훈련시키는 그 소그룹.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소그룹.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고 컬처를 만들어내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분에게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주일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길러내고 컬처를 길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지만 이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교회로 개척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개척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근데 제가 또 아주 큰 교회를 하나 봤는데 그 교회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해서 큰 교회가 됐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캠퍼스를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인데.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놀랍다.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좋고 너무 놀라웠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도 기존 신자들의 같이 사시는 수평이동이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교회의 선교는 결국은 뭐였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승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라는 것,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교회 개척이랑 그 다음에 선교를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통합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 선교를 맡기신 것은 선교위원회에게 맡기신 게 아니죠. 교회가 뭡니까?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선교를 맡겨줬고 우리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선교의 핵심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두 번째 그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한 교회가 그냥 한 교회로서 개척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개척이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단지 그냥 교회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척된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모토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성도는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교회 개척하면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 정말로 소명받은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앞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도록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개척은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기독교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서만 비로소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85%가 결국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요. 우리가 만약 관계를 통한 그 전도에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의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복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할 때 왜 안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복음이 뭐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기숙사에 있었던 일본에 그다음에 대만에 중국에 한국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 숙제가 뭐였냐면 절대로 말하지 말고 들어라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조금 말만 하니까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들으려고 이제 했는데 결국 그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제가 걔를 앉혀놓고 좀 들어봐 그러고 만약 얘기를 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에게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듣더라고요. 다 들은 다음에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일본 애랑 중국 애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이었는데 기독교가 이런 건지 몰랐다. 너무 좋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갈래? 아니 소그룹 모임 만약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는 그런 소그룹 있으면 너 와볼래? 그랬더니 그 4명 중에 4명이 다 와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이 교회를 데리고 가기도 했었고 물론 한국적인 상황과 또 이제 유학 와가지고 또 삶이 힘든 또 유학생들의 그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걔네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런 것들도 싫어하지만 너네들끼리 한다면 괜찮아. 그러나 우리를 넘어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것에 눈을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씨앗으로 심겨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추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거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주님 틀리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거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눈을 뜨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것들이 필요.